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수요일로는 4월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5월 1일, 5월 1일은 목요일, 다음 주 5월 1일 수요일, 5월 1일이 수요일이죠. 예, 5월 1일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이제 수요일로는 오늘 4월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벌써 또 4월 달도 가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달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야지 되네요.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이제 이 4월 수요일 마지막 이제 4월 마지막 수업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 또 하늘 말씀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보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고 정말 귀하다고 칭찬하고 내가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가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 듣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순간으로 칭찬 듣는 순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깨달아 알아 그 뜻을 이루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전도서 2장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다가 다 못하고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은 우리 그 전도서 2장 24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예. 2장 24절 보시니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 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누리게 하는 것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제 사람이 먹고 마시고 또 일하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먹는 가운데서 마시는 가운데서 수고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는 것이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보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놀라우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서 2장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가면은 정말 내가 복 받았다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까 하는 그 복 받는 자리 어디 가면 복으로 가득한 자리 이런 자리가 있을까 하고 솔로몬이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찾아 나셔서 이 솔로몬은 바로 그 행복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전 세계로 다녔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찾는 것은 전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행복한 곳, 그러니까요, 행복의 자리,
자, 이 행복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제일 먼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디에 가면 행복이 있을까? 이것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행복이 있을까 하고 찾았는데 바로 그 찾아갔던 첫 번째 찾아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 정말 이 쾌락 속에서 쾌락의 완전히 거기에 쾌락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쾌락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저렇게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쾌락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솔로몬이 그 쾌락에서 들어가 보니까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행복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준 것이죠. 뭐 쾌락에 빠졌던 사람,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쾌락에 빠졌던 사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솔로몬이 찾아갔던 곳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가 있는 곳에 가면, 지혜로 충만한 곳에 가면,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거기 가면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야, 여기에서는 드디어 내가 행복을 찾았구나. 여기가 진짜 행복의 자리구나 하는 그러한 자리인 줄 알았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그 찾은 줄 알고 자기 손에 잡힌 줄 알고 손을 잡았는데 손을 다시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솔로몬이 자기가 이 행복의 자리를 찾아가 본 곳은 바로 어디냐면 재물이 많은 자리죠. 그죠?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 재물이 많은 곳에를 찾아가 봐도 뭐 하더라는 것이죠. 거기도 이제 행복은 없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헛되다 하는 것이 23절이었었죠. 자, 그럼 우리 잠깐 2장 23절 한번 볼게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24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뭐 하냐면 먹는 즐거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마시는 즐거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고한다 하는데 여기서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수고해서 일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마음, 그리고요 영, 이 마음과 영, 이 마음과 영이 이제 그 낙을 누리는 거, 마음과 영이 낙을 누리는 거, 이것보다가 더 좋은 것은 없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쾌락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거, 이것보다가 더 좋은 것은 없더라.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무엇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그 가운데서 낙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누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현재 있는, 내가 현재 취해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는 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바깥에 벗어나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내가 이것을 쌓아 놓아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쌓아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가 아주 그해 풍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늘리고, 그리고 또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개를 짓고 하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누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삶은 복된 삶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러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기는 하되, 그러니까 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저축도 하고, 그걸 또 미래도 대비도 하고, 또 미래 하나님의 사역에 이를 계획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가 최고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는데, 여러 곳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에 내가 정말 이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최고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산다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산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오늘 솔로몬이 가르치는 최고의 삶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고린도서에서 벌써 너무나 잘 알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최고의 삶은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다음에요. 내가 언제,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서 무엇을 언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다음 누구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또 언제,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그 시간 속에서도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더 좋은 사람 앞에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쁜 사람 앞에서, 아니면 자기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언제 누구 앞에서든지 뭐 할 수 있냐면 마음의 낙을 누릴 수 있으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최고의 행복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든지 뭐 해야 되냐면은, 이것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그러니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언제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찾아갔던 그 뭐 쾌락이든 지혜든 재물이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행복은 이것이구나 하고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낙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24절에서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뭐 이 최고의 삶을 우리 이퀄 행복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뭐 복된 삶. 자, 그러면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누릴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해 아래서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하든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삶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나 앞에서 현재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최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거기에 행복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만족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기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엇은 수고로 나타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수고는 우리가 수고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고 힘들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그럴 때는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낙을 주실 때, 그때는 심령의 낙을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요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리고 언제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샬롬이, 평강이, 기쁨이 쫙
차고 넘치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최고로 행복한 삶이고 최고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박국 이제 3장 7절 18절을 다 읽어봤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심령의 낙을 주시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리 목숨과 같아. 뭐 그렇게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것이 다 뭐예요? 고민이고 다 슬픔이고 다 고통거리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솔로몬만큼 그렇게 누릴 수 있던 사람이 있었을까? 근데 솔로몬이 해 아래서 찾아보니까 행복은 없더라. 이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이 25절이에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에 보시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음식 이런 거 다 살펴봤잖아요. 소가 몇 마리고 하는 거 다 살펴봤는데 그렇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솔로몬보다 더 잘 먹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쾌락을 가져고 이렇게 해봤던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솔로몬보다가 더 많이 한 사람, 더 승한 사람, 이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쾌락, 지혜, 재물에서도 어떤 그 행복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모든 일을 해봤지만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 많은 것을 해본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라고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26절이에요. 26절 한번 보실게요. 자, 26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걸 준다는 거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또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기서 그냥 기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이런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뭐라 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근데요. 뒤에는 죄인에게 이렇게 이제 요거 나와 있는데 요 죄인에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것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 어떻게 한다고 말을 했냐면은 노고를 주신다, 일을 주신다. 그러니까 노고를 주신다 이 말은 그 일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아주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지로 마지 못해서 막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아이고 이거 뭐야 낙이 없네. 이게 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늘 뭐만 쌓여지는 거예요? 불평만 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러한 이 주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주인이 아무리 많은 그런 재물을 쌓고 쌓아 놓아도 그는 그것을 통해서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아이고 저 어떻게 관리하나, 아이고 저것도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뭐 어떡하나, 노고 슬픔 고통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요 여기에서 참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 주인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모아서 그거를 쌓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재물 같은 거를 다 쌓아놓았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 주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땅에서 수고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모아놨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얘기처럼 그 이제 한 부자가 많은 일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추수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추수해서 그것을 싹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거는 뭐냐?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피땀 흘려서 이 땅에 수고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말 그렇게 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예요? 거기에서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걸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26절 하반절. 자, 26절. 자, 여기 보시니까요. 노고를 주시고 그 사람이 노고하는 것으로 모아서 쌓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그걸 빼앗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땀 흘리고 물질을 모으고 아등바등하면서 재물을 쌓아 놓은들 이것도 다 헛되어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되고 만다. 이것을 지금 일하는 것이죠. 우리 정교도신학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샬롬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전도서 3장에서도 보시면 이제 많은 그 때가 나오는데 그 때가 나올 때 첫 번째 때와 마지막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귀중하게 정말 세밀하게 살펴보셔야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때를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때를 말할까?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리고요, 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쾌락도 우리에게 샬롬을 못 줘요. 만족을 못 줘요. 어떤 지혜, 지식도 우리에게 샬롬을 못 줘요.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어떤 물질도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주면 잠시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나그네와 같은 소풍 나온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 소풍 나와가지고 짧은 인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한번 쭉 인생이 한번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보면 이쪽의 세계는 시간대 개념 밖에 있을 때는 영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쪽에도 우리가 이제 시간대 밖으로 나갈 때를 영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간대라는 것은 내가 이 역사의 시간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를 지금 가시고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또 그 영원을 다 연결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현재 있는 데를 현재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 한번 보세요. 이 현재라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가 현재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 제 말할 때 현자는 벌써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현재는 없고 다 과거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현재는 점적인 현재예요. 점적인 현재인데, 자,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과거에 이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지 돼요. 미래의 언젠가. 자,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바로 뭐예요? 시간대 개념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뒤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역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지만은 나는 역사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역사의 시간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뭐 최고로 15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50살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까만 양복에다가 까만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는 거, 그 정도도 안 되는 정말 아주 짧은 그런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뭐 하고, 근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내리는 그 평강 샬롬, 이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딱 답은 한 가지다. 그 답은 바로 뭔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죠? 답은 딱 한 가지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허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뭐 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8절.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 잘 보셔야 되는데, 원래 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그 앞에까지요 죄가 세상에 꽉 찼어요.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 이 관영함이라는 말은 흘러서 넘친다는 말이에요. 막 이렇게 흘러서 넘치는 거. 세상의 죄악이 막 흘러 넘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는 죄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 이제 커다란 이제 이런 어떤 뭐 그릇이 이렇게 있다, 다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컵을 이렇게 몇 개 놨어요. 컵을 이렇게 몇 개 뒀다는 거죠. 여기에 컵을 두고 물을 따랐어요. 여기다 이렇게 물을 따르니까 컵이 이제 꽉 차가지고 그다음 물이 꼴 넘쳐요. 그래서 계속 따르니까 또 여기에 물이 차 올라가요. 그다음 또 꼴깍 넘쳐요. 또 물이 차 올라가서 꼴깍 넘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이 계속 차 올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컵이 이렇게 있으면 컵 속에 물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컵 속에 물이 있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여기 또 채워지고 또 여기도 채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 속에 컵이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컵 속에 물이 있다가 나중에 이게 자꾸 넘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그릇을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요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한 사람한테 죄가 들어와서 훅 넘쳤어요.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넘쳤어요. 또 그 사람이 그 다음 사람 이제 죄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꽉 죄로 가득 차가지고 모든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도 만약에 의인이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죄가 들어갈 공간이 있었겠죠. 죄가 차고 넘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을 꽉 차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죄악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이게 항상 뭐 한 거예요? 다 악하다. 그래서 이제 이제 7절 한번 볼게요. 자, 6장 7절. 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쓸어버린다. 사람으로부터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이제 한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코로 숨 쉬는 거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했잖아, 그죠? 8절에 그러나 8절 다시 한번요. 자, 그러나 뭐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는데 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눈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세상을 쫙 바라보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 눈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바라봐 주네. 노아는 여호와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있잖아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상에 이 노아 시대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눈하고 마주치는 순간에 노아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뭐 하겠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되는 거죠?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죄가 가득했다고 하더라도 노아의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느냐?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저 노인네 뭐 하는 거냐?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라는 것이 뭐냐? 그때 비가 없었잖아요. 비가 오는 것도 모르는데 그게 뭐냐? 하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바라본 거 우리 하나님의 나를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서 너를 믿는 자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우리 여러 번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봐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의 선물, 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심령에 그 은혜를 주실 때, 낙을 주실 때, 그럴 때 뭐 할 수 있냐면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매일의 일상의 삶,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을 누릴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마음 평안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이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놀랍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거 쾌락,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또 솔로몬이 말하는 재물,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것은 참 근심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샬롬, 이 샬롬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이 샬롬이 넘칠 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뭐 하다못해 종이를 줍더라도 식당 가서 뭐 설거지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열어가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삶의 이 여정, 나그네 삶의 여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샬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평강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솔로몬이 이제 이 전도서 2장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우리도 이제는 솔로몬이 가르쳐 준 대로 이 세상에서 쾌락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혜, 내가 지혜로워야지 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해서 거기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찾아야 되는 것,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 전도서 3장 1절. 자,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이제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한이 있다 하는 말, 여기서 이제 기한과 때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기한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요 기간, 요거에 이제 기한이 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태어날 때가 있고 여기에 죽을 때가 있고 요 기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거는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유를 사시든 무엇을 약품을 사시든 이런 거 사는 거 보면, 샀을 때 이렇게 보면 제일 끝에 뭐가 있나요? 거기 보면 그 이제 익스파이어 데이트,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요 기간이다 하는 거, 요 이제 요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기한, 이제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는 하루 빨리 태어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루 빨리 태어날 수 있었나요? 아니면은 나는 하루 늦게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하루 늦게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 그러니까 하늘 땅 아래 있는 이 하늘 아래 있는 이 모든 일, 모든 다 일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한 속에서 살아가는데 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요것은 때는 바로 뭐라는 거죠? 순간. 요 순간이 있다. 요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장에서 이러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에서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을 살으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골콘다 뭐 광산, 이제 골콘다 광산,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광산 이렇게 찍으면은 뭐 거기에 234억짜리가 있다, 뭐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거기서 나왔다, 그 다이아몬드가 세계에서 뭐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요 뭐 영국 왕실에서 쓰는 다이아몬드는 다 거기 거다, 이렇게 그걸 하고 지금 그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뭐 보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인터넷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골콘다 광산이라는 이 광산이 뭐 세계에서 아주 제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읽어보시면은 뭐 이제 인터넷에 딱 찍어보시면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 물품에 다이아몬드를 가져다가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할 때는 뭐 영국 왕실에서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있는 뭐 왕이나 왕비가 쓰는 이런 왕관이나 이런데 거기에 박는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다 이 골콘다 광산에서 나온 그런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광산입니다. 근데 이 골콘다 광산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 정말 그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거기가 그 원래는 이제 그 아주 가장 그 지역이 다 광산,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광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온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원래는 목장지대였다고 그래요. 그 목장지대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시대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시대에서 남들하고 비교할 때 자기는 목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가 자기가 좀 수준이 높게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그 나라에 영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 붐이 일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막 이제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막 발견되니까 이제 뭐 그 이제 조그마한 땅 하나 이렇게 뭐 조금 아주 소작농으로 이제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처럼 목장도 아니고 아주 소작농을 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거기서 펑 터지는 바람에, 그 땅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펑 터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왜 뭐 졸지에 부자 된 사람을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졸지에 막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 이 목장 주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일어나서 졸부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졸지에 부자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이렇게, 나도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이제 어느 땅에 어떤 지역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나오는가, 이거를 연구했어요. 이것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런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구나, 이런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연구한 다음에 내가 이제 요런 땅을 사서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다 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수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역을 찾아낸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요. 어디 가면 여기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자기의 그 농장을 팔았어요. 농장을 팔고 그 농장을 팔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여기 자기가 연구한 대로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다 찾아낸 대로 이런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하는 것을 다 찾아냈잖아요. 그 찾아낸 대로 그런 지역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런 지역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지역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광산을 개발했는데 허탕이었어요. 또 다른 지역 가서 샀는데 또 허탕이었어요. 또 다른 지역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샀는데 또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솔로몬이 그 2장에서 전도서 2장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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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농장을 팔아서 돈이 있었던 돈 다 떨어졌어요.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깊은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바다에다가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목장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상한 돌을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상한 돌을 발견을 했는데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툭툭 부딪혀 보니까 거기에서 빛이 촥 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밭을 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돌멩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 안에서 그냥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원석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개발된 것이 세계 최고의 골콘다 광산, 다이아몬드 광산. 그러니까 원래 목장의 주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있고 자기가 뭐 밭을 좀 일구고 뭐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 돌을 발견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팔고 이제 그렇게 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찾아다녔는데 헛되게 다 생을 헛되게 마감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밭을 산 사람, 이것은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이 사람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죠.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뺏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말았다.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게 그 골곤다 광산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억지로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 3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억지로 무슨 기간을 만들어서 정해놓고 내가 이 기간 안에 뭘 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사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거나 놓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 어느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만들어 놓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걸 고백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모든 역사는 펼쳐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전도서 3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은 결국은 이제 그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여 놓은 때도 있더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이제 3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전도서 3장에서 앞에가 천하로 시작하잖아요. 하늘 아래 모든 일, 범사, 이 모든 일 다 아주 세밀한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가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그 때에 순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 그 순간순간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 있잖아요. 이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거,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주 단순한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정말 깊이 한번 인식을 해 보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전도서 3장에서 나는 때를 어떻게 읽어 나가야지 될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은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본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제 1절에서 10절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솔로몬의 그 손을 통하여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때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1절에서 10절 1절에서 이제 요 10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 천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천하, 그다음에요 다 모두 이제 다 모두 다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다 정하여 놓으셨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때라는 말이 여기에서 이 때라는 말이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나오는데 이 때를 가르치는 2절에서 8절까지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2절에서 8절까지 해서 7절이에요. 이 7절인데 이 7절에서 때가 몇 번 나오나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라고 개수가 그렇게 나왔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요 11절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15절까지, 그러니까 11절에서 15절은 그러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때를 정하셨다고 하는데 이 때를 정하셨는데 어떻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때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정하셨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라는 말이 바로 무엇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고 하면은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때를 어떤 식으로 어떤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으로 이렇게 정했냐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때를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했을 때 이 때가 가장 좋고 선한 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이제 지금 나에게 고난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다윗이 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난의 시기에 그 바울이 있을 때에도 그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는 그때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것보다가 바울이 거기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두셨다는 거죠. 그 때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고난에 빠졌어. 고난의 시기야.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그 시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냐면 내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다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최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 순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내가 세우는데 그때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다윗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제가 죽으러 가는구나. 그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뭐 가라고는 했지만 그 다른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은 그 홀홀단신으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죽는구나 안 됐구나 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는데 다윗은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순간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은 그를 그때 그 다윗을 보내서 골리앗을 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선하신 뜻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그리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나에게 고통의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는 결국 무슨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면 참고 인내하면 그 자리가 나에게 최고의 자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뭐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랍비 아키바가 로마 시대 때에 성경을 가르치다가 붙잡혔어요. 그때는 성경을 가르치면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든지. 근데 그때는 톱이라는 말보다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 빗는 거 옛날에 빛 있었죠. 그럼 빛같이 생긴 것으로 끓는다고 이렇게 자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톱으로 켠다는, 요즘의 말로 말하면 켠다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이렇게 켜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럴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을 하고 4절 5절 이거를 계속 우리가 말하는 쉐마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를 계속 암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제 뭐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암송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만 암송하세요. 그만 암송하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만 암송하세요. 이러니까 그때 그 아키바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셨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어찌 놓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하는 그 순간에 목숨을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다. 하나님과 나 하나.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키바의 영과 하나님이 하나 됐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정하여 놓은 그 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키바를 저렇게 괴롭게 할 수 있냐. 저렇게 괴롭게 하려고 저 아키바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이런 때를 만들어 놓고 로마의 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 죽게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따라서 때를 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를 인도해 가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있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는 양. 그리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는 자녀.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 그리고 남편 되신 하나님, 아내 되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정말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때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참 놀라운 것이죠. 그 다음 이제요 16절에서 이제 22절까지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가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엇을 하시냐? 심판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결산을 이루실 때가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이것을 찾아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것 그렇다고 해서 비유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면서 내 자신이 기뻐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자 그러면 우리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전도서 3장 2절 보겠어요.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거기 한번 잘 보세요. 때라는 거를 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날 때 한번 했죠. 자 날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요 심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뽑을 때가 있다. 자,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잠깐만 봐도 아시겠죠. 자, 날때가 심는 거. 그 다음에 죽을 때가 뽑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턱 얼른 봐도 그냥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날 때, 심을 때, 죽을 때, 뽑을 때 이게 이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게 이제 대칭을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2절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8절까지 2절에서 8절까지 7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자, 7절, 7절이에요. 자, 이 7절인데 이 때가 몇 번씩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넷. 때가 4개가 나와요. 때가요. 자, 때, 네 때. 이 때가 이제 네 때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죠. 자, 네 때가 등장을 하고 이 네 때가 7번이에요. 네 때가 7번. 자, 네 때가 7절까지 7번이니까 여기가 4 곱하기 7 하면 28번의 이 때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28번의 때가 등장하는데 이 28이라는 이 숫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하루는 네 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하루는 이제 하루가 네 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네 때가 7날 그러니까 7날이 되면 바로 이게 네 때가 7날이 되면 한 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주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한 주가 바로 28대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한 주가 그래서 원래 47, 28 원래 한 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10번이 모여지면 40주가 되는데 40주면은 280일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280일인데 280일이 무엇을 이야기했냐 이제 엄마가 자녀를 뱃속에 잉태했다가 낳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그 280일의 이 과정 이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하루를 몇 때라고 그랬죠? 네 때라고 그랬잖아요. 하루를 네 때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 때까지 한때 그다음에 정오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한때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해질 때부터 밤 12시까지를 한때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를 한때
이렇게 보통 네 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해서 그 네 때가 하루였었는데 이 하루가 7번 합쳐진 거 요게 일주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47, 28에서 28 이제 요것이 10번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게 한 주간이 된다 하는 거. 지금까지 47, 28 한 주가 되는 거. 요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요. 자, 2절에서 이제 첫 번째 보니까 날 때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8절 한번 가볼게요. 8절. 자, 8절에 보시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마지막 7절에 28번째 때가 뭘까? 첫 번째 때가 날 때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28번째 때는 바로 뭐예요? 평화할 때가 있다. 샬롬할 때가 있다. 여러분, 처음에서 나서부터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끝에까지 갈 때까지 무엇을 보여주냐면 샬롬의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는 때, 이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는 이 매 때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화의 때로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이 때를 정하여 놓은 이치다. 그래서 이 때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이 때, 에이트와 즈만이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이 단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여기서 때가 무엇을 말하고 이 때가 무엇을 말하고, 요 전도서 3장에서 2절에서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요, 뭐 2학기 정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그보다가 더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쭉 한번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 올라가 볼게요. 예, 1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의 서론이죠. 그렇죠? 앞으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할 것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사가 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해 위가 아니라 해 아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일,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예외가 없다. 그리고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 그러면 이 정하여진 때가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언제가 하나님 정해놓은 때인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해 아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아무 때나 내가 정하여진 때에,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고 몇 년 후에 더 큰 집으로 사서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적이 내가 정하여 놓은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수고한 대로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정하여 놓으신 그때, 그러니까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뭐 그렇게 한국으로 꼭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었는데요. 근데 한국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그 학교에 이제 그 뭐 이사장님하고 그 학교의 총장님하고 어떻게 제가 있는 곳에 오셨다가 이제 한번 만나게 됐는데 학교로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기네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름 방학 때 이제 이 한국의 여름 방학 때 한 달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 묵고 있으면서 한 달 동안 특강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리고 그 학교에서 또 그 학교는 또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오라고 한 학교하고도 다른 학교예요. 그 다른 학교였는데 두 개 학교에서 오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어디 학교를 갈까 들어갈까 말까, 미국에서 있으면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제가 이제 있으면서 미국은 한국은 3월달에 학기를 시작하지만은 이제 3월달부터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학교는 한국에서는 3월달 1월달 이제 3월달부터 시작하지만 미국은 5월달이 돼야지 학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1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이 학기가 1월달에 9월달에 1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려고 하면 5월달 첫 주는 돼야지 이제 모든 강의가 끝나는데, 근데 이제 3월달부터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러 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 3월 10일부터 오라는 학교는 또 앞에서 두 개 학교하고 또 제3의 학교 다른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는 때가 이때인가 저때인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한국 가야 될 때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요,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때가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으냐면 하나님이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5월 달까지 가야 될, 5월 첫 주까지 가야 될 강의를 1월 달부터 해야 되는데 5월 달까지 갈 강의를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3월 10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제가 한국으로 가는 거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제가 있던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회의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려주는데, 그렇게 해도 이번 학기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한국에 가야지, 내가 뭘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디 학교로 가야지 이렇게 다 모든 것을 결정을 해놓고 한 것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된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그냥 맡기고 순응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계획을 주장하고 그리고 내 목적을 주장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없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것을 이루시기를 더 기뻐하시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인지 이거를 찾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까?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대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지만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어느 때인가, 이거를 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자 2절 볼게요. 자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날 때라는 말은 심는 것이죠. 심어가지고 싹이 자라나는 건데, 그래서 또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은 심겨져서 자라난 것을 뽑아내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것은 삶 자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때, 사람이 죽는 때, 이것은 우리 인생이 내 스스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40주가 됐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40주. 그러니까 4의 열 40. 그래서 40주가 되는데 40주면 28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80일이 됐는데, 이제 280일이 됐을 때 이 뱃속에 있는 이 태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안 나가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사실은 최고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나와서 출세했다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출세했다는데 세상에 탁 빛을 보는 거죠. 엄마 뱃속에 어둠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출세했다는데, 그것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 아이가 40주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뭐 이제 예수님하고 그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살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하고 그 친구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거기서 살겠다고 해서 되나요? 그냥 거기에 있겠다고 해서 안 내려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뱃속에 태아가 나 여기 있을래요. 이제 더 이상 밖에 안 나갈래요. 여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 40주가 찼는데도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나올 수 있나요? 달무드에서는 280일이라고 안 하고 271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정해 놓은 때가 있는데 그 때,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라면 죽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딱 정해 놓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나님 나 하늘나라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막 또 자녀들이 산소 호흡기 꽂고 뭐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자꾸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있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제발 고통을 더 주지 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 빨리가 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여기서 좀 더 살래요. 너무 좋고 내가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내가 너 오늘 영혼을 오늘 저녁에 취할 거다. 그 아주 엄청나게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부자가 되는데 오늘 영혼을 내가 취할 거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혼을 취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조금만 더 살고 갑시다 하는데 되나요? 나 하루만 더 삽시다. 이틀만 더 삽시다.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몇 시간 더 삽시다. 호흡 한 번만, 숨 한 번만 더 쉽시다.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기 싫어도 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장소를 결정해서 태어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나 남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로 태어날 거야 결정하고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아야지, 딸을 낳아야지, 그들이 계획하고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결혼을 하고 이삭이 100살에 태어날 때까지 25년 동안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임신한 태아가 태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순서를 따라서, 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임신하고 그 뱃속에서 뼈가 자라고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돌아서 생명이 들어가서 이 태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 쭉 그 안에서 280일을 채워서 하나님이 이 정하신 기간 뭐 할 수 있냐?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순간, 이때,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전도서 3장 10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 때에 대해서 이 순간 이 때가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하게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때를 공부하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2절 하반절부터 때 가지고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시게 하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알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